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무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살아오셨기를,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예배 안 드려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지 말아보십시오. 어떤가 나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달만 하나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답이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바로 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이 동성애에 관련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가업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으로든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이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권의 이름으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장 최상위 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그러나 그 헌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순리대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동성애 문제는 그래서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모든 불경건,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히 불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증거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적인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악독,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딱 하나 허락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나는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위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꿰뚫게 하시죠.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그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